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발칸 장미 기억나시죠? 불가리아 산 꼭대기에 있는 발칸 장미라고, 그래서 장미꽃 만송이에서 1g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2000m 넘는 그 산 꼭대기에 추운 데서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장미를 딴다는 겁니다. 가장 혹독하고 가장 참혹한 현장에서 가장 진한 향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삶이 혹독하고 참혹하면 타락하고 죽음의 나락이나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혹독하고 참혹한 인생이 다가오면 기도하게 돼요. 울고 붓고 떼글떼글 굴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돼요. 살려달라고. 나중에 살려달라고 하다가 그 기도도 어디 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 기도하게 돼요. 이제 내 목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절단났어. 그럴 때요. 그런데 여기 오늘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는 단계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닌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라는 단계예요. 주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주님을 왜요? 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주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갈 때 자기가 경제부총리, 뭐 이런 거 좀 한번 해볼까? 돈꽤 차는 거 이런 거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요,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이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그저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야,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아니야, 110점이야. 근데 110점 옆으로 보면 빵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그렇게 아주 칭찬을 갖다가 그냥 곱빼기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아주 으쓱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주 기분이 매우 좋아서 으쓱으쓱, 역시 내가,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죠. 든든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배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행복해. 랄랄라 행복해. 근데 이거 다음부터가 이제 드디어 정체가, 베드로의 정체가, 숨은 정체가 드러나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저 왕들 빌라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딱 등장하면 자기가 경제부총리하고 누구는 교육부총리하고 뭐 이렇게 띵가띵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말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자기가 바라는 게 완전히,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요. 내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영어는 그렇게 해놓고 육신적으로는 아이고 나한테 복권 좀 안 터지게 해주시려나, 장사 사업 잘 되게 해주지 않으려나, 주여 고난은 없게 해주시고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육신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의 비로소 가르치시니, 올라가세요.
베드로가 이제부터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 예수님은 자기의 소망이야. 영적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 육신적이고 재물과 물질의 소망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교회, 기독교회는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내 마음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예,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 줄 아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의 월강교회에서 목사님이 일로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들리겠대. 그래서 오전에 일 갔다 와서 집에서 밥 한 술 뜨려다가 홀레벌떡 나와서 기다렸더니 12시에 오시는데 10시 반에 왔어. 광릉 불고기 가재요. 자기도 안 먹어봤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광릉 불고기 3인분을 시켰는데 저는 오자마자 배고파갖고 9시 반이니까 귀리로 떡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귀리에다가 거기다 소금 좀 뿌리고 가루 갈아가지고 그걸 갈아서 떡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저 찜기에 넣고 쪘어요. 쪄갖고 거기다가 참기름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참기름 발라 먹는데 좀 두꺼워서 좀 뻑뻑했어요. 다음에 좀 더 이게 밀대로 밀어갖고 납작하게 해갖고 거기다가 이 떡살 있죠, 찍는 거. 그것까지 찍으면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한 2개 집어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온다고. 그래서 와서 갔더니 불고기 3인분 시켰는데 광릉 불고기. 배가 부르니까 그 귀리가 또 소화가 빨리 안 되잖아요. 이만한 떡 2개 먹었더니 배가 빵빵해갖고 상추에다 몇 개 싸먹고서 목사님 다 드세요. 배가 불러면 못 먹겠네요. 그래서 나와서 왔더니 여기 가기 전에 와서 여기 둘러보고 이 안에 문을 열고 이 밖에 나가서 둘러보더니 나오면서 어떤 줄 알아요? 에이, 이 속을 다 들여다보더니 저 냉장고까지 이 칠판 이렇게 빼더니 냉장고까지 가서 다 아니 뭐 남의 사람들이 다 들여다봐. 다 들어봐요. 혀를 쩔쩔쩔쩔 쳐서 에이. 그래서 또 저 생각을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죠. 뭘 해줄래나? 우리 김치냉장고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뭘 해주실래나? 이런 것도 주여 바뀝니다. 밥 먹고 차는 제가 산다 그래서 고모리 호수 가다가 단풍 내려갖고 또 걸어서 단풍 한 바퀴 쫙 한번 구경했더니 너무 힐링이 됐다고. 그래서 또 차값도 낸대. 그래서 아니 우리 동네 갔으면 차값은 그래도 내가 내지. 아니래. 그래서 자기가 교회가 600~700명인데 내가 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얘기했는데 또 차 못 타고 다니냐. 차 우리 봉고차 지금 33만 뛰었거든요. 예, 2007년식이잖아요. 예, 관리를 잘해서 지금도 고바위도 120km로 올라가요. 이동에서 이쪽 검문소 쪽으로 올라가면 참 언덕이잖아요. 거기도 120km로 올라올 정도로 엔진이 튼튼해요.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금 문짝 밑에가 지금 녹이 쓸어서 그게 지금 문제지. 양쪽 문짝 다. 나중에 저거 문제가 되면 고물상 가서 폐차장 가서 문짝 사다가 갈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엔진하고 뭐 다른 데 철판이나 어디 뭐 부딪히고 충돌한 데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은 뭐 타고 다녀요? 사모님 프라이드 타고 다닌다고. 그 옛날 나온 프라이드 또 타냐고. 21만 킬로 떴다고 했더니 쩌쩌쩌하니 그 목사님 뭐 타고 있는 줄 아세요? K7이라고 하는 기아에서 나온 그랜저 타고 다니죠. 자기가 이거 탄 지 15년에 15만 킬로 떴는데 그러면 사모님이 받으면 이 차를 사모님 주고 자기는 새 차를 하나 살라고 생각 중이었어. 뭐 도대체 중고차를 주려고 그러시나 어쩌나 외운 것 같더니 빠른 시간에 금요 예배 때 한번 자기 교회로 우리 교회 금요일 하냐 그래서 금요일 그냥 혼자 와서 기도한다 했더니 자기 교회 한 450명 저녁 기도회 하는데 금요일날 그때 금요일날 와서 예배 인도하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달라고 요즘 자기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뭐 전화로 하지 못해. 그래도 초청하는데 또 성령의 역사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성령이 다시 이 나라에 이 교회 각 성도들에게 임할 때라고
일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1980년도 이전에는요, 정말 교회마다 저녁기도, 철야, 예, 예. 제가 아는 교회들만 해도 저녁 9시 반이면 교인들이 우글우글 몰려와서 그냥 불러 떼굴떼굴 불고 울고 불고 하고 성령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기도 또 바글바글. 지금은요,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 저녁기도 하는 교회들 없어요. 금요기도 안 해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들만 하지. 예, 요즘에 멋있게 지은 교회들 있잖아요. 신식으로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분별력들이 약해지기 시작해갖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교회도 수백억 들여서 크게 지으면 세상 그렇잖아요. 큰 기업체, 예, 많은 인원, 예. 그 다음에 적자가 안 되고 흑자가 수백억 나오면, 좋은 기업이고. 아니,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재정에 흑자가 나오고, 이러면 좋은 교회, 목회 잘하는 목사님. 아니, 이건 육신적인 목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은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늘 역사돼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가정에 악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아니, 그러면 아멘 하려는데 우리 교회는 요번에 재정 흑자가 20억이야.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여러분의 요번에 교육관 12억으로 다시 또 지었어. 이런 말만 하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건 경영을 한 거죠. 경영을 한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따라가고 성령에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금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랬더니 네가 정말 100점짜리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믿었어. 예수님 믿고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본심이 나온 거예요. 이 힘 따라서 큰 거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야.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지만 베드로가 사단에게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여기 두드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인생에서 내가 사단에 이용당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오늘, 이번 주간에 분노로, 미움으로, 나쁜 얘기 자꾸 속닥속닥 해가지고.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싸우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또 나오죠. 이게 첫 번째예요. 무슨 내용인가 봅시다. 기록되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실 때,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와갖고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다음에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근데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말씀은 충만해. 저는 우리 조현숙 성도님 이 세례 받기 위한 성경 공부했죠. 할렐루야. 네. 좋으셨어요? 네. 예. 제가 보기엔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례 받은 후에 우리 사모님하고 짝짝꿍 해갖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얇은 성경책 책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 거 사다 놓고 계속 더 공부 좀 하셔서 인간이 알다가 마귀한테 넘어가. 말씀을 충만히 받으셔서 마귀가 쫓아내는 역사, 그리고 가족들에게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 미움, 증오, 복수심 이런 거 다 쫓아내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영적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따라 주여. 남편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남편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야? 마귀의 이용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미워하고 이 말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뭐라고 야! 이게 마귀가 원해서 결국 마귀는 갈라진다, 찢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쪼개놓는다, 증오한다. 엊그제도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애 둘을 죽였잖아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했대. 자기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 복수심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셋을 다 죽였다. TV에 나왔잖아요. 이야, 이제는 마귀가 가정에 막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옛날에는 무식하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래도 나라가 성장하고 나라가 멋있어지는데 그래도 기름이 됐어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교회들이 정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했어요. 봄, 가을, 겨울 되면요, 산 골짜기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 현리에서 군인 때 야간 행군이라고 총 메고 이렇게 다 메고 이렇게 야간 행군 어느 산골짜기를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현리 상면 저 꼭대기 거기 기도원 하나 큰 게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야, 폐허. 거기 여름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쥐야 막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우리 총 메고 밤에 지나가면서 쥐야 막 하는 걸 보고 가는 거야. 수천 명이. 다들 우리 소대에서 제가 전도사인 거 아니까. 홍전사 우리 소대장이 여름에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 여름에 수련회 오면 저렇게 합니다. 너도 저랬었니? 예, 저도 여름엔 이런 데 와갖고 쥐야 했어요. 미친놈이었구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굴러 지나가면서 그 군인들 아멘 하는 군인들도 있고 교회 다니던 사람 아이고 완전히 미친 사람들 완전히 정신병원이네 정신병원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도 그때는 산 골짜기마다 산 꼭대기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기도원 내놓습니다. 예? 저보고 홍천 기도원 원장이 전화와갖고 목사님 기도원 운영권을 드릴 테니까 기도원 운영해 주시겠어요?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 기도원 운영을 해서 지금은 경영이 안 된대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저 부천 기도원에도 전화가 왔어. 뭐라면 기본급을 100만 원 줄 테니까 목사님은 은사가 많으니까 은사를 살리셔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부천 기도원 좀 해서 새로 지었대. 빨간 벽돌로 아주 새로 지었대. 다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은혜로 받아야지 물질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고난이 다 오잖아요. 자기 고난을 잘 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삶 속에 이 교회가 고난받고 또 개인이 고난받고 할 때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주님이 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교회가 받을 거.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살면서 올 때마다 교회에 오는 고난, 우리 교회에 고난 있죠. 일주일에 2건, 3건씩 어디에서 편지 와요. 얼마 갚으라. 예. 최고 이렇게 해서 와요. 예. 교회 고난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연합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여, 주의 교회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연합합니다. 예.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25절입니다. 본문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3장 3절입니다. 살전 3장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내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의 고난을 십자가로 돌립니다. 주여, 내 개인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고난을 십자가로 돌립니다. 왜요? 우리 주님과 연합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에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띵가띵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거기에 주님의 고난을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 찬송 아시잖아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악하고 도는 것 다 불로 태워지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부는 순결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순결해요? 고난과 참혹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의지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아까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것 중에 멸류관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바울교회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 주님께서 주시는 왕관을 쓰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쁜 짓 해갖고 돈 많이 벌었어. 근데 죽었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용?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욥기 27장 8절 보세요. 욥기 27장 8절. 사국한 자가 사고는 사특한 자. 다 사기치고 남을 이용해 먹고 후려먹고 이런 뜻이에요. 사국한 자가 읽어보세요. 시작. 사국한 자가 이익을 얻어서 아파트도 수십 채 해놓고 집에 금고 안에 달러하고 일본 돈 5만 원짜리가 까뜩해. 금거북이야. 그냥 벽돌이 막 주렁주렁 있어. 무슨 소용이냐. 그 영혼을 데려가실 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여러분, 이건희 씨 삼성 회장했던 사람 재산이 2조래요. 2조. 근데 그 2조로 자기 목숨 구했어요? 2조 가지고 자기 목숨 못 구했어요. 제가 그 말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살 때는 잘 쓰다 죽었잖아. 잘 쓰면 뭐해 죽을 건데. 잘 쓰면 뭐해. 악하고 타락하고 죽을 건데. 악한 짓 하다가. 죽음이 결국은 결과라는 걸 몰라요. 죽으면 끝이지. 죽은 데는 뭐가 있어? 아니,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기 보세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시편 62편 12절. 시편 62편 12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 지금은 악한 자고 사기하고 살인하고 남을 속여서 뺏어 먹어서 그래서 자기 배가 두둑해졌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하지만 돌아서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 더 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렘 17장 10절. 17장 10절.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옛날 사람들은 심장에 지혜가 들었고, 뭐 폐에는 뭐가 정신이 들어있고, 뭐 간에는 감정이 들어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과 폐부를 얘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 몸만 보는 거, 내 생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봐요. 우리의 생각도 다 헤쳐보고, 우리의 감정도 다 헤쳐보고, 우리의 마음도 다 헤쳐보고. 예.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옛날 그 반상 있죠, 반상 이렇게 다리 달린 상. 거기다가 콩, 팥, 오만 잡것들을 다 갖다 쏟아놓으면 고르라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면 거기서 놓고 팥은 이쪽으로, 노란 콩 이쪽으로, 예, 서리태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 골라. 이쪽은 노랗고, 이쪽은 빨갛고, 이쪽은 검고, 이쪽은 얼룩덜룩하고, 이쪽은 녹색이고 다 골라. 그런데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다 고르시는구나. 다 따따로 고르시는구나.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낸다는 거예요. 네.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후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몸으로 행한 걸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28절 보세요. 본문 28절입니다. 진실로 본문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욕심도 다스리고 더러운 마음도 다스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다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임하실는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많이 다치고 죽은 사람들, 외국인들도 2명이나 죽고 15명이 부상당했대요. 그런 일이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외국 귀신 그거 신나게 보고 뭐 음악 소리가 엄청나게 컸대요. 그래서 옆 사람이 사람 살려 해도 못 들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막 깔리기 시작하니까 힘이 없는 여자들이 먼저 갈렸죠. 여기 죽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가 여자애들이에요. 더구나 핸드백에 저 다 갖고 있잖아요. 휴대폰하고 그거 다 떨어뜨려. 지금 분실물이 이렇게 쌓였대요. 그 시신을 병원으로 앉혔는데 여자애들이 누구 집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 누구 딸인지.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다 지문 조사하면 고등학교 2학년 졸업하면 다 주민등록증 받으니까 지문 대조총에서 이제 시신의 가족을 찾는다는 거예요. 며칠 걸린답니다. 아이고,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여,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갚아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놈 죽었다. 아이고 주여, 벼락은 떨어지지 않고 저놈한테 안 떨어지고 뭐하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그 원한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단의 이용받는 도구, 즉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못 먹었다가 이번에 베드로까지 통해서 예수님 옆에까지 가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사단은요, 사람들, 내 옆에 내 가족을 통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걸 이루려고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막 시비 걸고 날 막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 괴롭게 하고 이 속에서 악한 게 막 올라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까지 더럽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나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제자는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에게 명령하는 자가 아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어. 자기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 우리는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주여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주님을 내 하인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내 하인으로 부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앞에 오늘 사단아, 다시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뭘 보다가 얼마나 배꼽 잡은지 몰라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저거 물어봤대요. 밖에서 누가 막 떠들고 술 먹고 막 떠들고 노래하면 누구 생각나냐 그랬더니 그 애들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아빠인가? 아빠인가? 근데 애들이 함께 벌써 교육이 된 거죠. 밖에서 소란을 떨고 막 소리 지르고 이웃 사람들하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그러고 보면 자기 아빠였어. 그러니까 누가 또 지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이 혀가 꼬부라지면서 부르는 우리 아빠인가? 그렇게 해서 자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애 보고 야 니네 친구들은 그런 데 가는 애들 없니? 했더니 우리 친구들은 그런 종류의 애들은 없다고. 먹고 마시고 흥겹게 흔들고 지금 거기 마약 검사도 시작한다고 했어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글로 몰려간 거 아닌가요? 또 마약 검사도 한다고. 그때 이태원이라는 동네가요. 음란과 아주 악한 영의 그 동네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에게 징계받고 야단맞을 꾸짖음 받을 것들이 내게 없는가를 분별하고 내가 사단의 이용에 앞잡이가 되진 않은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더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악한 때에 아버지 이 악한 때에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주여 미국에서는 툭하면 총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수명씩 죽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버지 전쟁이